안녕하세요. 이요한 목사입니다. 10월 4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도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맥체인 성경 읽기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실 에스겔 37장, 시편 87, 8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정말 연결돼서 참 아름다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은혜 받기 전 우리는 모두 비천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은혜와 상관없이 자랑하는 것들이 헛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열악함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처를 경험했든지 간에 무엇이 내게 참 지금 결핍되어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보면 참 소망 없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런지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비천에 있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에 아주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고, 특히나 지성소를 꾸미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 전에 본인이 진무할 본인의 궁을 만드는 장면도 등장하지만요. 특히나 두로왕 히람과는 다른 두로 사람의 아들 히람이 등장해요. 그는 말씀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가 분명해 보여요. 그 두로 사람 히람이 노스의 대장장이거든요.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져서 꼭 세종대왕 옆에 장영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탁되어져서 성전 내부의 기둥들이라든가 여러 노수로 만들 바다라든가 여러 기구들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7장 13절 이후를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있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는 과부였고 그런 어머니 손에서 스라에서 컸다. 무언가 출신이 연약하고 가정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해 두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 납달리 지파 그 여인은 남편 잃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참 육신으로도 여러 가지 수고하면서 아들을 길렀겠고, 아들도 아버지 없이 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을 그런 청년기까지의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 히람을 성령께서 쓰실 때 솔로몬이 발탁해서 그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그래요.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입니다. 꼭 선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를 지을 때 성령에 붙들렸던 은사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아요.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단어가 똑같아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히람이라면 재능을 구비한 자,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연약한 출신 성분의 사람도 주님이 붙드시면 존귀하게 쓰이더라라는 말씀이죠.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 그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해서 낭실에 세운 큰 기둥들, 그리고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대한 물 용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둥들이 무엇인지
참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그 성전 기둥이 그 솔로몬 성전 문 입구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 앞쪽에 지금 그 황소들이 받치고 있는 것은 놋바다고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연구한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죠. 위에도 뾰족한 꽃들이 장식되어져 있고 큰 기둥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높이가 8m, 그리고 원주도 5.5m에 달하고 꼭대기에는 2.3m 높이의 기둥머리가 올려져 있었다니까 아주 거대한 그런 규모의 그런 기둥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기둥들을 놋으로 만듭니다. 참 귀한 상징물이고 이 사람 지혜로워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은 비워놨대요. 속이 채워져 있는 것보다 속이 비어져 있을 때 더 기둥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둥의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 스스로가 기둥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야긴,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히람이 만들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성전 기둥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놋바다도 마찬가지죠. 히람은 엄청난 크기의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상상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작은 크기로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그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크기의 물 항아리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욕조가 있는 거죠. 놋바다는 약 43,53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답니다. 물은 정결의식을 행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 물이 또한 외부와 연결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들어오고 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솔로몬의 지혜도 또 히람의 지혜도 탁월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 물이 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고 또 그것을 탁월하게 제작한 히람의 콜라보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들은 참 뼈와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시면 그러나 그 뼈같은 군대들도 일어나 새 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뼈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구하시면 우리도 그 은혜 아래 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 3절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스스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역사하시면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9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기가 그 나라 말로 루아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라. 그랬더니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시편도 연결되어져요. 시편 87, 8편인데요. 오늘 88편을 먼저 소개하죠. 시편 8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죄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예요. 우리가 가장 슬프고 낙심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꼭 이와 같아요. 다윗은 아마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중에 있을 때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그 표현 외에는 희망의 빛을 선포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간곡한 통곡시로 알려져 있어요. 몇 절 읽어보죠. 4절 이후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원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을 놓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다시금 87편으로 이동하셔서 주의 말씀 받아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수를 세시기도 하고 도우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요.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 87편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을 만났죠. 예를 들어서 3절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 이방나라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이 일어설 것을 선포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인데도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내가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우리도 등록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기 전 우리는 모두 비참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비천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 들으시면서 같이 말씀도 보시고 무릎도 꿇고 깊이 기도하시는 골방의 시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승리하였다가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